우리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내일 모레면 우리 광복절 78회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될 이 광복, 저 못된 침략주의자 일제로부터 온갖 곤욕과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민족의 혼을, 민족의 문화를, 말과 글을 다 없애려 했던 그 일제들, 그 왜구들, 이제 강복 후에 78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늘날에도 일제는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고 온갖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저 외국들에게 빌붙어서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가 나라를,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물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 그들을 청산하는 것이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순국하고 이 나라를 지켜내신 그분들에 대한 조그마한敬意를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으면 다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여서 다시는 노예 생활, 남들 밑에서 고통당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앉은 그대로 잠시 1분 동안 우리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순수한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다 같이 묵념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가 광복을 찾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선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 져 주셨네. 기도하면서 또 이 제목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진저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어떤 짐을 지어 주셨습니까? 왜 져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으로 받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은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천하 우주 만물이 그로 인해 지어졌다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도드라지게 잘생긴 것도 없어요. 예쁘게 생긴 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심령과 외모를 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의 육정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사람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날 수 있느냐.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의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의 덮으심으로 인해서 나셨다고 말씀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의 과학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줄기세포가 게놈이 밝혀지기 전까지에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면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으로 그냥 남녀 관계없이 날 수 있느냐. 게놈 알죠? 줄기세포는 사람을 남자에서도 나게 하고 처녀에서도 나게 할 수 있고 온 데서 나게 만들 수 있는 게 과학으로 증명된 게 그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문 자를 눈뜨게 하고 그 고치지 못하는 아직도 의심로 못 고치는 그 나병도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쳤지 않습니까?
스님으로 있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왜 목사가 됐느냐? 부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라고 찾아온 여인에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 집에 가서 쌀을 얻어서 밥을 지금 먹이라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다녔지만 죽음이 한 번도 없었던 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집도 없습니다. 다시 왔을 때 석가는 그랬답니다. 누구든 죽게 되어 있느냐. 안 죽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 것도 때에 따라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석가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일정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요 인간이요. 그랬었는데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겠기에 성경을 읽었는데 죽어서 4인이나 되는 나사렛에서 썩어서 냄새가 질질 나는 그 나사렛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게 그 죽어서 붕대로 칭칭 매고 삼배로 묶고 난 그 상태로 걸어 나오잖아요. 이 대목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와 습과의 차이 그것을 깨닫고 스님에서 목사로 돌아오신 그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짐을 져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죄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욕심 없으신 분 있습니까? 모두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망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 즉 지옥에 이르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모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육신은 길면 80이요. 하나님은 120년의 수완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길어야 120년 안에 모든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 동안, 억만 년 시간 동안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자유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그분이
다 지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죄는 그분이 지시고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 입으로 자복하지 않는 죄는 그분이 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입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는 1년에 단 한 번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부터 어릴 때까지 모든 생각나는 것을 다 내 입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생기는 죄는 내 입으로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아버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욕심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음심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저 도와주려고 한 사람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기도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나의 잘못된 것, 작은만 하는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늘 내가 실수로 저 옆에 있는 친구를 죽여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복하지 않은 죄는 여러분,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드러나게 되므로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성 밖에서 이를 갈고 불을 짓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모든 조그만한 허물이든 잘못이든 주님 앞에 다 자복함으로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고 했던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합니다. 제뿐이 아니죠. 나의 질고,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질고를 아시는 분을 했습니다. 질고가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통틀어서 질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육신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질고라 하니 우리의 질고를 주님은 대신 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대신 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두려움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져주셨을까요? 주님은 이 죄를 대신 져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냥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오늘 우리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일제히 노예에서 구했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병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는 일 쉬울까요? 정말 최고의 어려운 결정 아닙니까? 나를 죽여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말씀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저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랑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진실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주님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오늘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우리의 그 수많은 질고와 고통의 짐,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거 내가 들고 있기 너무 무거우니 주님이 들고 계십시오,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죄를 지었으니, 저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 주님 앞에 고백하니 주님 다 용서하시고 맡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 맡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러한 짐을 져주셨을까요? 왜 나의 죄를, 나의 질고를, 나의 허물을, 나의 욕심을 다 져주셨을까요? 오직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할매, 할아버지들 우리를, 죽은 사람을 죽었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랬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죽었다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저 지옥에서 왔습니까? 천국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우리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전에 말씀했던 120년의 수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시간이다. 대통령이 되라고 부자가 되라고 명예를 얻는 사람 되라고 그 120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맞으라고 우리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120년이 지나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수완이 지나면 다 끝나면 육신이 흙이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소망, 사람의 목표,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돌아가는 것. 그거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몇 년이겠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과 같다고 했듯이 우리의 부자로 사는 명예롭게 사는 그 30년 40년이 모래 하나 같은 점 같은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수억만 년 되는 내 영혼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을 죽여서 영원한 시간 동안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죄도 없고 벌도 없고 욕심도 없고 도적도 없고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선택하겠냐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 주님이 자기 몸을 죽임으로써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온 백성들한테 군중들한테 외쳤을 때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네가 말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짧은 시간 점 같은 시간을 없애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부르짖은 게 회개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찌할꼬 부르짖는 형제들한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입으로 내려놓는 것. 그러면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심령에 다 뿌리 내리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심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의 허물과 욕심들이
주님 앞에 내리놓은 바 되어서 그 주님께서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매를 맞고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매를 맞고 벌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아름답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티끌만한 잘못도 죄도 없이 오직 우리 죄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을지라도 멸시를 당할지라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등불교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마다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모든 죄가 주님이 지신 바 되고 여러분 영혼은 장차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참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확증을 오늘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잘못과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의 곳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옆에 오게 할 것임을 약속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놓여있는 모든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감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찬송 151장, 찬송 151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아닌가. 고공률함과 헌언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경배 예배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달란트대로 세상 안에 나가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눕지 못하고 때로는 쉬지도 못하고 일한 그 거룩한 대가를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놓인 그 금향료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꿇은 무릎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빈무릎으로 세상 안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늘 창고 하늘 보화를 그 무릎에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으로 베풀고 나눌지라도 결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손 내밀어서 꾸거나 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함이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히 쓰임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당이 준비되어 있죠. 가서 다 같이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631장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일어서 주시고요. (631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덮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참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김안숙 집사의 머리 위에